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 전하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가 이제 창조로 시작되죠. 창세기 1장, 2장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타락.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다. Fall of mankind. 타락하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6장쯤 되면은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의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가 있습니다. 재창조. 그래서 recreation. 그래서 창조가 있고 creation 있고 타락. 그죠? fall. 타락이 있고 심판. 노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있는데, 자, 요것은 잠깐 내버두고 보면은 크게 보면 창조된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인류를 회복시켜서 구원해서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천국은 최초의 창조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죠?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면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천국에는 죄가 있다 없다. 선악과가 있다 없다.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면서 선악과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 자,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 근데 타락과 재창조 사이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일부를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그래서 영어로 redemption, 그죠? 되찾아오다 이런 뜻이죠.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구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 이 구속을 누굴 통해서 이룹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죠. 구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죠? 초림. first coming. 초림이고, 재창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second coming 있죠.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있다. 왜 오셨어요? 초림은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초림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이에요. 재림에 오시는 목적은 왜 오셔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죠. 완성. 영어로 consummation.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까? 육적인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이죠.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으면은 영적으로 구원 받았지 육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 없어요. 육적으로 구원 받았으면 피곤하지도 말아야 되고 뭐 배고프지도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영어로는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 총체적 구원이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중간기에 대해서 배웠죠. Intermediate state. 중간기라고 배웠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죽은 사람들은 몸이 없는 영혼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다. 자, 그런데 초림과 재림은 이렇듯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초림이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재림이다. 그렇다면은 모두에게 이게 해당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지죠?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기 심판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지옥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초림은 구원으로 오신 구원주의시지만은 심판주의시고, 재림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은 당신의 천국에, 염소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자,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느 민족이에요? 그때 온 인류가 예수를 알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AD 약 27년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AD 70년쯤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 수년간의 포위와 함락을 거치면서 약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110만 명 있었고, 지구상에 유대인이 한 400만 명쯤 있었는데 4분의 1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이 AD 70년은 무엇의 결과예요, 사실?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결과죠. 자,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재림 때는 이게 어디로 확장됩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됩니까? 전 세계에 적용됩니까? 전 인류에게 적용이 돼요. 전 인류에게 적용이 돼서 믿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상당히 복된 소식이지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을 통틀어서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날. 영어로 뭐겠어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나오고, 신약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좀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의 날이 초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분명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어떤 때는 초림을 말씀하시는지 재림을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해요. 어떤 때는 둘 다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 기억나시죠?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죠. 한번 펴볼까요? 말라기서 마지막 장. 예,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왜 두렵습니까? 크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큰 날이고, 두렵다는 것은 심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받을 만하거든 받거라.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뭘 말해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여기는 조금 분명해요. 초림으로. 그런데 어떤 부분은 초림인지 재림인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날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Second Coming, 재림의 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경에는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한다. 이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말하는가? 지금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초림이라고 하고 first coming,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한다. second coming.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주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첫째 이사야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게 임할 것이니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쳤습니까? 회개해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죠? 높은 산은 낮아져라. 낮은 언덕은 평평해져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그 다음에 요엘서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초림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재림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여기서는 재림을 말하는 것 같죠? 왜?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재림의 뉘앙스가 많이 들어있죠. 재림 전에 있으실. 자, 그런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최초로 나타난 구약이 어디예요? 이 예언이. 인자라는 말 제가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인간의 모습을 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뭐라 했어요? Son of Man.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그죠? 나는 인자다. 그래서 인자가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예언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초림인지 재림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이게 초림에 관한 얘기인지 재림에 관한 얘기인지 한꺼번에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이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AD 27년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예요?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지금 초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임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유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때 로마와 이 예언을 이해를 했으면은 그때 내가 유대인이고 이 예언을 이해했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살려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안 되죠. 살려면은 왜? 이 예언에 따르면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그랬거든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촌은 시골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서울로 들어가지 마라. 거긴 다 죽는다 이거죠.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으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 유대인들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초림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 절로 가봅시다.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방 땅으로 유배 생활을 갔죠. 언제까지?
1947년까지. 1947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었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재건됐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 이방인의 때가 찼어요, 안 찼어요? 지금 찼어요. 역사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난 다음에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다가 27절에 갑자기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까? 초림을 말합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세를 향한 예언도 초림의 심판과 재림의 심판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도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듯이 혼합해서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실 때 보면은 어떤 부분은 AD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어떤 부분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읽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다. 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실 때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이 왜 말세를 이야기하실 때 초림의 심판과 재림의 심판을 섞어서 하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자들 있죠. 세상에도 권력자들, 가진 자들, 부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여러분 1페이지에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무서워서 재림의 주가 너무 무서워서 심판의 주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산이 나를 그냥 눌렀으면 좋겠다. 내가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이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심판의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죽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안 무서운 분입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 뭡니까? 큰 곰돌이 인형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냥 안아주고 퍼주고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동시에 무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무서우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무서우셔야 되는데 안 무서우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무서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안 무서우신 하나님이 된 이유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때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모든 자들이 산들아 나에게 넘어져라, 바위야 나에게 넘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과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모습이 같은 분인데 엄청나게 달라요. 초림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오셨죠. 재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에는 그 모습, 그것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오시는데 그 충만한 모습은 무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업신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베푸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9장 27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는 죄를 언급함 없이, 죄를 물음 없이, 죄의 값을 물음 없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상급이 있을 수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왜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건 언제 오는 것이죠? 이 오심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오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혼자 오셨지만 이제는 천사와 함께 오신다. 오셨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들,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들어오거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오거라. 하지만 염소는 어디로 갑니까? 염소는 지옥에 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렇죠? 거기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즘에 그 신앙생활을 보면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정통신학 하는 쪽에서도 조금 우려운 게 있어요.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나 포커스가 너무나 현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간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의 주부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이므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좋습니다. 다 옳은데 뭐가 빠졌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빠졌습니다. 기독교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쉬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소망이 뭐죠?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쓸 때 뭐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쓸 때, 호프라는 단어가 쓸 때, 호프가 뭘로 쓰였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한쪽 눈은 현실을 보지만 한쪽 눈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너무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현실을 팽개치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생업을 다 포기하고 산다든지 이런 사람도 혹가돼 있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릴 거야. 둘 다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한쪽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실 날을.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굉장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고통도 왜 주어집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신감도 왜 주어집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재림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장을.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은 21절이 아니네. 여러분, 옛날엔 장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장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20절에 보시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세 신앙이라는 것은 현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 있는 게 말세 신앙이에요. 말세 신앙을 안 가지면 이 세상 이기기 힘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말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와도 좋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도 좋습니까? 아이고 아니요. 저기 새집 계약해놨는데 한번 살아보고요. 또는 무슨 내일 데이트 약속인데 데이트는 하고요. 아니면 또 장가는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부터 아이고 해외여행 표권을 놨는데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와도 되겠니? 지금 와도 되겠니? 그럴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만큼 바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 세상의 삶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맛을 안 봤으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 세상이랑 비슷하면 그게 천국인가? 아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 있죠. 재창조의 장면이에요. 재창조. 새로운 창조.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이 땅은 의복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 땅은 낡아질 것이다. 의복처럼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유인물 2페이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천국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할 수 있는 영토가. 지금 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죠.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둘째,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분명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 교회 안에서 100%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영토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영토 속에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다. 왕이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here,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꼭 흘려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어요. 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건 뭘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보면 심령에서 나오는 한탄의 눈물이죠. 심령에서 나오는 고통의 눈물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을 때는 많이 나오겠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 앞으로 몸 아플 일도 없고, 앞으로 사람 사이에 왕따 당할 일도 없고, 이간질 할 일도 없고, 앞으로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앞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 것들은 뭘 말합니까?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어떤 현상이 나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영원히 갈립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영원히 극명하게 갈리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 이단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이단이죠. 기쁜 소식 선교회.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도 우리가 기쁜 소식이란 말을 잘 안 써.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지. 굿뉴스를. 기쁜 소식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 뉴 카비넌트. 신천지가 그런 단어를 쓴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사탄이 쓰는 단어라 이거예요. 이단이 쓰는 단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거든요. 아니,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의 단어 아닙니까? 새 언약이. 근데 새 언약이라고, 저번에 우리 교회를, 카비넌 철치를 새 언약 교회라고 바꿨었어요, 한번. 왜? 이 한글 예배 때문에. 바꾸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로 오해받는다고. 안 그래도 지금, 외국인도 막, 신천지로 오해받는다. 새 언약 교회 하지 말아야. 그래서 카비넌 교회를 다시 썼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우리 단어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못 써? 재림에 관한 관심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단들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예수의 재림을 예언해가지고 재림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도 사회 무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회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사탄의 장난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한테로부터. 그러나 써야 됩니다. 재림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 재림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재림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재림의 이단들이 재림을 왜 활용합니까?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내가 보니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 근거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숫자가 있어요. 두 해, 한 해 반,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1200 몇십일 숫자가 있어요. 그런 숫자들을 조합해가지고, 자, 몇 년, 몇 월, 며칠 날이 재림의 때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당장 다 때려쳐, 직장도.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직장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 다 때려치고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다 들어와서 공동생활하자. 다 불러들여, 한 군데로. 그러면 재산은 다 헌납해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왔어. 그러면 그날 막
기도하죠. 흰 옷 입고. 흰 옷 입고 들림 받는다고 기도해요. 근데 재림의 때가 안 왔어. 그럼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다시 음성을 주셨는데 날짜가 좀 바뀌었어. 또는 믿는 자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돼. 또는 온갖 말로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재산을 다 갈취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요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포커스를 맞춰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재림을 잘 생각 안 해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예수를 막 기다리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그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심장 상한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사실 큰 영광이 안 됩니다. 여기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천국 가야지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자. 첫째,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한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도 몰랐느냐? 예수님도 지금 모르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하실 때 이때 아들은 육신의 능력으로 제한한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상치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것 같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때도 모르지만 예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성경은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말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뭘 이렇게 가까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는 모른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시간표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대부분 나무 그렇지만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때가 봄 끝에서부터 여름이 아닙니까? 여름이 가까워지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것이다. 자, 그래서 때는 모르지만은 시즌,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 시기가 무르익으려면은 어떤 징조들이 있나?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무르익게 되는가? 첫째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자,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에게 전파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파되지 않은 부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 지역적으로 보면 된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다 전파되었다.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복음이 거의 안 들어온 곳이 거의 많이 없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큰 환난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은 세 가지 환난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60년, 80년, 90년 살다 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마지막 20세기에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수억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떤 그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가망도 많죠, 사실은. 우리는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인지 시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는 뭐예요? 전쟁을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 그랬어요.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해지고 지진이 빈번해지면은 재난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진이 20세기, 21세기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큰 전쟁들을 겪었고 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은 말세가 될수록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단이 많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신사도 운동, New Apostles. 신사도 운동 굉장히 비성경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단, 합동교단 교회들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다가 집회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듯이 자기들은 새로운 사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하리라. 여러분 신천지가 어디 가서 전도하죠? 교회 가서 전도하죠. 그죠? 교회에 가서 성도를 빼나가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굳이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교리를 안 가르치더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고 기복신앙도 거짓 선생이에요. 대표적인 거짓 선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사욕은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 그 스승은 뭐예요? 거짓 선생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사욕을 쫓는 그 마음에 기독교가 부합해서 가짜 가르침을 할 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된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 인본주의 같은 것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전에 같으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고 도전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건데 이젠 신앙이 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니죠. 네 생각대로 된다는 거죠. 네가 결단하면 된다는 거죠. 네가 간절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말세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왜 나옵니까?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추종자들이 없으면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세가 되면은요, 특히 이 시대에는 물론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과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과 교리가 올바른 바탕 위에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면은 그 봉사가 기독교의 봉사인지 종교의 봉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바른 교훈을 전파해라. 그때 그 교훈이 교리란 뜻이거든요. 사운드 닥트린, 올바른 교리를 전파해라. 바른 교리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피해서 수백 명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몇십 년 뒤에 다 무당이 돼서 내려왔어요. 알죠? 막 환상 보고 영적으로 막 하고 예언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왔는데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고 완전히 막 이상한 무당들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세에는 어떤 게 일어날 거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걸 적그리스도로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기독교인을 하도 핍박하고 모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은 참 재밌어요. 포프, 교황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20세기 초중반에는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다 아니었어. 물론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세를 굉장히 고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시길 바라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봐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과 구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대규모적인 구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렘넌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자가 돌아와야지 세상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성경 시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아직 그 일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그 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모였잖아요. 1947년에 나라를 세우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구원은 주로 dispensationalist,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 리폼드 쪽에서도 저같이 개혁주의 쪽에서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문맥 속에서 분명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왜 분간해서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physical Israelites를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 주장이 틀리고 사람들의 주장이 틀려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할 말 없습니다. 주장이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죽으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몇 명이 봤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 몇 명 안 되죠? 초림은 조용하게 오셨어요.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은 첫째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올라가실 때 타이핑이 자제들이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타이핑 잘못했네.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 부활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왜? 도마 보고 네가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보면서 복음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죠. 복음을 이야기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복음을 만질 수도 있어요. 복음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왜? 부활의 몸을 볼 때마다 저분의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아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처음 오시는 초림처럼 비밀스럽게 일부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를 찌른 자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믿는 자도 하고 믿지 않는 자도 하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부활은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림 때와는 달리 매우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데리고 구름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귀여웠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잠자는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다 깨서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호련히 변하면서 뭐예요? 휴거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위에 엎어져라, 산아 나한테 엎어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부족해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기독교인, 초대교인 사람들이 굉장히 우스울 거예요. 초대교인 사람들이 흔히 인사하는 게 마라나타 인사잖아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인사예요. 마라나타가 인사라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11시에 오시면은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거듭나지 않은, 우리 교회 말하는 게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휴거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둘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왜 벌써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돼야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려면 아직 몇 가지의 징조들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날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를 더욱 강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진정한 믿음이며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해봤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해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징조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지금 재림 없이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영혼 상태에서도 재림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보시면은 순교받은 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 시간 보냈습니까만은 깨어있는 시간 속에 웃고 즐거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우울하고 괴로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여러분 막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입에서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아니면은 막 지겹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어요? 당연히 후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믿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Redemption.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으라는 게 뭐예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골머리 썩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메말라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아니고 현대인들이 왜 메말라갑니까? 한 가지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질 않잖아요.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을 보질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제가 영어로 아는 찬양인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은, 지금 재림의 신앙이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뭐지? 나한테 뭐 떡을 주나, 돈을 주나, 밥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그만큼, 현실에 덜 지배당하고, 현실을 그만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관련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됩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오심을 바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마음이 없거나 희박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만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일이 생각합니다.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재림을 안 바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인전 읽어보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위인전 읽어보면은 10대 초반의 애들도 재림을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10대 초반의 애들도 재림을 바라요. 그 재림을 바란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죠. 사실은.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괴로워서 떠나고 싶다 이것도 이유가 되고 천국이 좋을 거기 때문에 가고 싶다 이것도 되지만은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얼굴을 대하고.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원하지만 은혜는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시는 데는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기는 별로 싫은 마음 상태가 많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퀘스천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어요. 애가 막 쫓아나가는 거야. 아버지! 아빠 올 때만 기다려. 아빠 7시 오는데 6시부터 기다려. 6시 반 되면 막 기다려. 밖에 막 창문 내다봐. 그래서 아빠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막 달려가요. 기다렸기 때문에. 달려가.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왔는데 안 달려가. 아니, 왔는데 반가워하질 않아. 계속 아빠 손을 쳐다봐. 그래서 아빠가 왜? 그러니까 오늘은 선물이 없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래요. 너는 아빠를 기다렸니? 선물을 기다렸니? 너는 아빠를 기다렸니? 선물을 기다렸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는가? 이게 우리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원하는가?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을 텐데 내 삶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이 부족한 것은 주님을 원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훨씬 더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질문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삶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특히나 현실에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받는 영향이나 충격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충격받죠? 영향받지 않습니까?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불안한 소식도 있고 그러나 재림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충격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충격파가 덜할 겁니다. 왜? 재림을 가장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꽂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나, 별로. 한 가지 일에 꽂히면 다른 것이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여러분이 막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잔소리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왜?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어떤 거에 몰두하잖아요.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라. 라면이 들어가는지 밥이 들어가는지 별로 잘 몰라. 왜냐하면 거기 꽂혀 있기 때문에. 재림에 꽂혀 있을수록요 현실을 이깁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실.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인 동시에 엄청난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 시달리는 것은 재림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한 자여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부족한 자여. 그 믿음에 무엇을 포함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많이 이야기해. 특히 요즘에 리폼드 이 개혁주의 쪽에서 특히 미국에서 보면은 가스펠 코올리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생각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은혜 받았어. 그 은혜로 현실을 살아가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야기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걸 이야기 안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이건 이미 일어났어. 그러면 더 큰 이슈가 뭐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정통 신학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칭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현재를 살아가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왜 얘기 안 하냐고. 마치 이 은혜를 적용하면 현재가 완벽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완벽 안 합니다. 이게 없는데 완벽하면 그건 여기 이상한 거예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왜? 완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도 직장에서 힘들죠. 예수 믿어도 애들 키우면서 힘들죠. 예수 믿어도 관계 속에서 힘들죠. 예수 믿어도 몸 아프죠. 예수 믿어도 문제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을 믿으면 현실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의 은혜와 초림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양다리가 돼서 걸어가는 게 신앙인데 짝다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 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저런 가르침은 잘못됐어. 저런 거는 잘못됐어. 그런 거를 우리가 자주 눈에 거슬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잘못된 거 고치기도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도. 내 안에 짝다리 신앙이 많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칭의를 알고 십자가를 정확히 믿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럼 하지만 한쪽 다리예요. 다른 한 다리는 뭐예요? 재림의 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핑계예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젊어서 재림의 주를 안 기다리는 사람은 늙어서도 안 기다립니다. 젊어서 재림의 주를 안 기다리고 그냥 세상에만 몰두한 사람은 늙었어도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기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정말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안다면, 알 수 있다면 삶에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세상이 질서를 잃게 됩니다. 5년 뒤에 재림할 건데 취직은 뭐하러 하나? 5년 뒤에 재림이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당신께서 이 땅의 마지막을 선언하기까지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 일하고, 자식 키우는 사람 자식 키우고. 그래서 루터에게 물어봤죠. 내일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뭐 할래?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 오늘 뭐 할래?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할 것이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일주일 뒤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상해보고 서로 나누어보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예수님 재림하셔. 만약 알았다 치자. 모르겠지만 알았다 치자.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 재림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롯데월드 가겠나? 뭐 할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회개할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답이네. 회개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을 그만큼 내가 안 기다리고 살았나? 난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뭐가?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남았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다는 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렇지만 결국 일주일 남는 날이 올 겁니다. 결국 그날이 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당장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의 마지막 일주일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할 거냐? 그때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땡겨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삶이 주어진다면은, 이 목회를 하다 삶이 주어진다면 저는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다에 가서 왜 살고 싶냐? 고기 잡고 싶기도 하지만은, 바다에 가가지고 좀 삶을 돌아보고, 정말 이 바다 가면 혼자 쫙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좀 사람이 겸손해지고, 잔잔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바다에 가는 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겠지만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다고 자꾸 중요한 걸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